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임마누엘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귀하신 분이시죠. 오늘도 이 아침에 그 하나님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또 믿도록 믿음을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11월 첫 번째 날입니다. 이 초하루인데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시고요. 또 이 날을 통하여 이 한 달 전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과 그 삶의 목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잘 응답받게 해달라고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꼬르도바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계시지 않은데요. 안 계신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 청빙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 교회를 위해 지금도 열심을 내셔서 40명, 50명 정도 성도님들이 모이시는데 예배 때 모이고 또 봉사할 때 모이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 모이고 하는 그 모여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고 그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비록 지방이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게 달라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다 잘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가 속한 교회나 또 또한 한인교포 사회, 교포교회, 교포 청년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아르헨티나 위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허락하신 그 생명의 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사는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11월 첫 번째 날이고 또 11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땅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각자가 속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르도바에 있는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 고르도바 한인교회가 주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나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힘을 내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 흩어져 있는
여기 여러 성도들이 우리 코르도바 중앙교회를 위하여, 코르도바 한인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한인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합대역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괴로움을 아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또 사역들을, 섬김을 주님 앞에 열매 맺어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사랑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저희 주 앞에 크게 응답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예수 열방의 소망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의대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은혜를 따라서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좋으신 응답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기쁨이 충만한, 왜 기쁨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분이 귀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항상 넘치는 거죠. 이렇게 기쁨이 넘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11월 달이 돼서 저희가 11월 첫째 날을 이제 아침 기도회로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는, 금요 저녁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이제 금요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또 이제 스페인어로 예배 드리는 것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작게나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침 기도의 이 시간들이 이 매달마다 시작될 때마다 새롭게 이 성경 책을 하나를 같이 읽게 되는데요. 오늘 요번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저희가 신약에서 읽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읽은 지 벌써 이제 6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6년째가 되면 이제 성경을 한 번 다 읽는 겁니다. 이게 아침 기도회로 성경을 다 한번 읽게 되는데 이 신약 성경은 다 읽었어요. 다 읽어서 디모데 전후서 이 것과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읽으면 저희가 이제 아침 기도회 동안에 이 지금 우리 페이스북이나 여기 말고도 이 중앙교회 페이지에 아르헨티나 중앙교회죠. 중앙장로교회 페이지에도 있는 제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영상들의 이 아침 기도회 영상에 이렇게 쭉 읽어온 내용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어서 19일까지 읽을 예정이고요. 19일까지 읽는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해서 이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특정 인물,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제자,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참 아들, 믿음 안에 있는 참 아들, 이 사도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같이 이루고 또
사역도 이룰 때 훈련도 받고 또 이 귀한 훈련 받은 대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오늘 디모데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그에게 이 편지를 해서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이 목회라는 것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목회를 사람들과 만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정말 여러 종류의 여러 다양한 이 인격과 그리고 또 이 교육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함께 일하는 일들을 이루고 계시구나. 그런데 이제 이 의견도 참 다양하고 가진 생각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고 또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 507주년을 맞은 대로 우리가 이제 꼭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5가지. 우리 기억하시죠? 어제도 저희가 종교 기념일로 저희들이 함께 지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5가지 원리를 우리가 꼭 가지고 이것은 절대 원리로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은혜를 바라는 모든 이 개혁주의 교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케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나 자신도 주님 앞에 새롭게 다시 바라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일일이 살펴보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귀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말씀이고요. 후서는 오히려 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유언서와 같은 또 함께 만나기 원하는 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여기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이제 선생과 제자 아니면 영적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이 일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일도 정말 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들이 읽을 때 참 도전이 되죠. 저도 오늘 이제 그 스리랑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요. 이 전혀 얼굴은 뵀어요. 얼굴은 뵙고 이제 설교하는 것도 이제 들어보고 했지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이런 기회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묶어주는 하나의 띠가 있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모든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이제 또 내일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스리랑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 시간도 갖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상고해보고요, 살펴보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인사말과 예배소 교회의 사역으로 글을 디모데를 남겨두었죠.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2가지 단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목회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이 편지라는 내용이죠.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에 누가 발신자고 누가 수신자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죠.
발신자는 누굽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에 남겨져서 이 목회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이 디모데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는 참으로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같은 영적인 의미에서겠죠. 그 관계로서의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고요. 또 이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도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와 같이 이 디모데도 그를 참 낳고 참 훈련시키고 또 이제 이 사역하는 일에 그들을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에는 이 다른 교회들, 심지어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했던 내용들과 더 많은 축복들을 주고 있는데요. 은혜, 긍휼, 평강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일반적으로 이제 서신에서 얘기했다면 이 디모데에게는 긍휼까지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는 이제 16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한 제자다.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인데요.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믿는 유대인들, 이 믿는 유대인이란 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유대 여자 어머니와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가운데 태어난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변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교회의 형제를 얘기하겠죠. 칭찬을 받고 있는 자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그를 데리고 이제 나가길 원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2차 전도 여행 때죠. 그때 이 바나바와 마가와 갈라지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라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이게 이제까지 복음을 전한 교회들 그뿐만 아니라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육지로 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고 다시 재방문을 합니다. 이제 구브로로 간 거는 이제 바나바와 이 마가가 구브로로 배를 타고 떠났고요. 이 바울이 이렇게 신라와 함께 가다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게 됐을 때 거기에 있는 디모데 칭찬받는 이 예수 믿는 유대인의 아들, 물론 이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어디를 갑니까?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갈 때마다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죠. 회당이 있는가 찾아보고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원천 전했고요.
그 복음을 먼저 전했을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면 그곳에 계속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유대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만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이 사역을 할 때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이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할례받지 못함 이런 이 부적절한 이 사유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구원받기 위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죠. 이미 예수를 믿었고요. 그 할례를 행한 이유는 그 구원과 상관없이 사역을 위해서 이 만만의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살펴보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장로 교단입니다. 장로 교회들은요, 대부분 MDB 과정을 수료 정도가 아니고 졸업하고 완전히 끝낸 이후에야, 그리고 또 그 외에도 1년 혹은 2년 동안 이 강도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혹은 전도사라는, 저희 교단 전도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도사나 강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요. 그 후에나 이제 목사로 인정을 받고 이 목사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학력을 중요시 여기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4년 동안 이제 학부에서 신학 과정을 밟아도 제대로 그 신학을, 성경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목회를 위한, 목회학에는 이 세 가지 길이 있죠. 목회학의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나 교회 목사로서 일하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 이 MDB 과정을 밟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교수나 교사로서 훈련을 하고 아주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이 교사의 일을, 목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것을 위해 목회학을 배우게 되고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한 10년 지나면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또 밟을 수 있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런 것을 이루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들에게 말씀을 갖고 딴 얘기하지 않도록, 사실 제가 이제 한국 총신 신대원에까지 가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졸업을 하고 왔는데도 이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올바로 상고하기 위해 항상 이 성경과 함께 좋은 교리책들, 그 주석들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의 주석들을 대신할 이 원어 성경을 또 읽으면 더 좋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요, 아무리 이제 이 특출난 모든 것들이 갖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에 속한 이 제대로 된 교훈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이게 배우지도 않은 교훈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가르쳤다. 이게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귀한 신학의 바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준비가 필요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담임 목사 청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이분은 한인 목회 아니면 선교사 할 일에 정말 준비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의 교훈이나 그의 것들이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면 이게 저희 교회의 담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잠깐 와서 전도사나 아니면 와서 설교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담임 목사의 일로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디모데를 준비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들렀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는 그곳에 3년 동안 전적으로 있으면서 회당에서 먼저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나와서 두라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특별히 그곳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가운데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 마술사가 그 당시 상 많았고요. 그 사마리아에는 이 사마리아에도 이 마술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인 것처럼 이 마술이라는 건 속였다는 얘기죠.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보이는 그런 잘못이죠. 이 저지른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하고 이 자신이 돌이키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에베소 지방에서 도시에서 일어난 그 회개의 역사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의 아주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이 마술과 그리고 이방의 모든 것들을 행하던 이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당시 책은 진짜 비쌌죠. 이 편지도 이 두루마리에 양피지에 위에 쓰여져서 이 책이라는 것을 갖기가 정말 어려웠던 건데요. 그래서 이 책값을 계산했는데 그 책이 얼마나 많았다는 의미에서 은 5만이 될 수도 있지만 값비싼 책을 불태웠다라는 의미에서 은 5만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이 세력을 얻었다. 주의 교훈이, 주의 말씀이, 주의 성경 말씀이, 그 복음이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물론 핍박도 있고 결국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에베소로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일을 감당했고요. 이 목회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상황을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 디모데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역했고요.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될 때 디모데를 남겨두고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세력을 얻은 그 교회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느냐. 마술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것들을 이겨낸 그리고 또 그것들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어떤 사역을 어떤 교훈을 주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뭡니까? 예, 에베소서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그런 편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사역을 위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자 같이 읽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에는 이제 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성도들을 권면하라고 너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 아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훈을 전하고 변론이 아닌 족보가 아닌 신화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라, 교훈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마술사들이 문제겠죠. 이미 뭐 불을 태웠지만 그것에 대한 지식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좀 비슷한 거 있으면 이제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일하심이다. 섭리다. 이렇게 경륜과 섭리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죠. 경륜과 섭리를 이루는 이것이 그 어떤 변론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경륜, 이 성도들 안에서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교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나온 교훈이죠. 그 교훈의 목적은요. 그 끝은요. 끝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끝은요. 청결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선한 양심으로 시작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 이 죄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일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겠죠.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의미는 거짓이 다른 것이 섞여 있는 세상 것이 섞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닌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된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마음을 갖는 것이 양심을 가지는 것이 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는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져서 결국 이뤄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풍성한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또한 그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교훈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 무슨 큰 능력이나 아니면 마술과 같은 일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신비에 속한 이 신화적인 이 끝없는 허탕하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교회가 가진 교훈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목적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에까지 나가기 위해 마음, 양심, 믿음에 대한 말씀도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하겠죠. 그리고 또 결국 원하는 사랑, 이 전해야 되는 사랑, 목회자로서 드러내야 될 사랑,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또 결국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보여야 될 이 착한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을 어떻게 사랑으로 열매 맺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이것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이 결국은 가득한 이 쓴뿌리는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오해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헛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 섞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이뤄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합심 기도 제목 우리 잘 기억하시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에 귀한 말씀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디모데가 누구인지 또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좋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이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원하는 귀한 열매 끝이 무엇인지를 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랑,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생각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진정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이 청결한 마음으로 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내는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들 신앙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학업과 그 직장과 그리고 또 미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